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청년이 왜 교회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 얘기만 하냐고 이제 뭐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이 전부에 보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삼일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으로다가 기도하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회는 그야말로 기도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건강한 분들 보면은 정한 시간에 이렇게 이제 걷는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헬스도 하고 해서 이렇게 몸도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몸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이런 이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지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킬 때에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복집이라 해요. 복집. 복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교회 가야지.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계시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리즈로다가 이 설교 제목을 잡아서 하는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칭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로만도 자네들 의로운 사람이야. 그 말로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 빚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표가 뭐냐면 성화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이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그 교단에서는 성화를 이제 단번에 이룬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중간에 좀 탈락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잘 못하다가 중간부터 아주 정신을 차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마무리를 아주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은 처음에 잘 하다가 중간에 이제 탈락해 버리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제자가 예수님 선생님을 파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분들 보면은 구약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제 그 인물들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피조물들이 뭐 이렇게 결정하고 피조물이 뭐 끌고 가고 뭐 이러면은 피조물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완전하지 않은 이제 그 피조물이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선택을 할 때 나를 믿으면 그런 이제 본전 뛰기도 안 돼요. 보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뭐 그냥 절을 하고 거기다가 뭐 애를 쓰고 힘쓰고 하면은 그는 뭐 자기 수준 이상 벗어날 수가 없죠. 보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춰야지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 다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요한의 이제 성화, 요한의 끝사랑의 성화라는 제목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요한 3서 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줍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제 영적인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죠.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제 이제 동생, 이제 이종 이제 사촌 동생인데, 그 형이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 야고보하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물론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도 사도 요한하고 그 야고보가 야, 예수님 찾아가야지, 우리 애사롭지 않아. 이분한테 가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은 이제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분입니다. 성경에도 아주 능통하고 그 당시 기적을 행사하고 막 이러니까 특히 살로메 같은 이제 그 친척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이제 동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모지, 이모. 요한복음에 보면 그 십자가 사건 때에 마리아하고 이모, 그 이모가 바로 살로메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조카지만은 예사롭지 않거든요.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야. 그래서 자기 아드님 2명을 야고보하고 이제 요한을 맡긴 겁니다.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집안 가문이 다 훌륭한 그런 가문에, 한마디로 보니까 그 세례 요한도 거기서 이제 나타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뭐 이렇게 뭐 부활하시고 이런 것까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단번에 아는 게 아니고 하나씩 이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자꾸만 날마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세배되잖아요. 그 어부, 부유한 그런 이제 그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늘날에 와서도 보면은 농촌도 뭐 많은 이제 이 수확을 내지만은 어촌에서 더 많은 수확을 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25살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교육받으러 다니는 거죠. 보면은 이제 그 3년 동안 3년의 예수님의 그 공적인 그 사역 가운데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배우는데, 그 사도 베드로도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의 직업이 25살이지만은 어부입니다. 어부. 그 형도 어부고, 그 아버지도 어부고, 돈 많은 이제 어부 가족에 태어나 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교육열이 많고 예수님을 계속 이제 살로메도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을 우편 좌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뭐 혁명을 일으켜서 큰 일을 할 뿐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쫓아다닌 거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뭐든가 다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겉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때 뭐 실수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벌써 가족 안에서도부터 그 이모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한마디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정에 형님이 계시는데 워낙 훌륭하신 분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동생이 쫓아다니는 걸 예수님이 너희들 성격이 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그 이제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예수님이 늘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좀 급하냐? 이제 그랬던 이제 사람들인데 쫓아다니면서 그 특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십자가에서 이제 그 물론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13, 14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공적인 그런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에게도 계속 묻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2인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다가 삼일체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다가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삼일 기도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계속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붙들고 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못 돌아오죠. 왜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도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도 다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럼 자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큰 이제 그런 자기들이 벼슬을 얻고 이제 물질적인 이제 복도 받고 이제 이런 걸 알았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는 선생님 그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는 택한 백성들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져야지만 부활도 하고 또 승천도 하고 이제 그 스케줄이 계속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말린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어났을 때 그때 직접 쫓아가고 그 살로메도 가고 마리아도 가고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목격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때 본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네가 이제 끝까지 잘 돌봐야 된다. 다른 친구들은 다 순교를 하는데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면 딱 말씀하신 이제 사도 요한한테 말씀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맞질 않아. 그건 그런 이제 전능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네는 순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네가 잘 돌봐야지 된다. 그때에 사도 이제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은 25살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95살까지. 물론 이제 그 순교한 분들도 뭐 70이 다 돼가지고 순교한 분들도 계시고 야고보 같이 그 육신의 형은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순교를 할 거라고 예수님 다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다 세상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야,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정말 그분이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 그 아버지가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앞뒤가 안 맞고 진실하지 않고 오늘도 지금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도 사도 요한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영을 부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도 밤모섬에 유배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게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하고 7교회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에베소 교회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이게 사도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분이 불필요하니까 그 제자들의 이후에 그 이제 교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또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진리를 행한다고 하니까 이제 참 내가 기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은 이제 공감복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성경이 해박하니까 구약에 대한 성경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세례 요한한테도 배우고 또 그 가정 교육을 잘 받고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 요한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 아주 기둥과 같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기둥과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굉장히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사도 요한은 성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성격이 다 다르죠. 보면은 근데 안 좋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히 이제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세배대가 얼마나 이렇게 잘해줬겠습니까? 또 이 살로메가 그 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다 아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늘 사랑을 많이 받고 특히 선생님 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그 앞장서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또 안드레 그 야고보, 요한, 사도 요한이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와서 보라 말이야. 예수님의 교육은 이론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론과 실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보면은 이제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의해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보면은요, 이론 간단한 지 그리고 기술, 그러니까 그리고 태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론만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이론과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와서 보라. 너희들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직접 와서 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예수님 하시는 일들은 역사 가운데, 역사도 시작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 점검도 하나님이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전부 다 이렇게 처음부터 끌고 갈 때부터 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서 1서 2서 3서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거고, 계시록도 우리가 막 그냥 사도 요한이 내 생각나니까 막 써야지,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는 날짜도 한 99살까지 이제 사신 분인데 오래 살아서 장수하셨어요, 이분이요. 근데 그럴 때까지도 그 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렇게 하려면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건강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요. 그건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질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다 모든 게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 질서를 알아야 돼.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은 세상의 권력자 앞에 자꾸만 쓰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끝사랑이라고 하는 제가 제목에 넣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가정으로부터도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냥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뭐 흠이 없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성격이 별로 안 좋고 한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배반하고 그럴 때 그 뭐 같이 이렇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도 직접 목격자고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이렇게 포도나무다. 예수님이야말로 전부다 말이에요. 전부. 예수님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냥 그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생명의 복음이야.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아주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꾸며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뭐 숫자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요. 보면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걸 잘 몰라가지고 해석을 잘 못해서 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이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어떤 이제 이단은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건 2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믿는 자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용도 막 나오고 붉은 용 뭐 이런 게 나올 때 해석을 그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계시록에서 많이 나와요. 보면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지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적인 그런 그 세계관으로 다 무장을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은 바르게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답게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나는 또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화명령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또 가을에 신노래운동본부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초청하고 주변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좋은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는 문화명령을 진행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의료 또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사역을 잘하신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이 상을 이렇게 주는 거는 이게 문화명령을 진행하는, 이건 이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지 돼요. 또 성교명령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말해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지 돼. 보면은요, 이 거짓 뉴스에 빠진다든지 말씀 안에서 벗어난다든지 이 또 특히 개혁주의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구속 언약이라든가 행위 언약이라든가 은혜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런 것이 빠져나가면 안 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번에 신의운동본부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그를 시행하시는 분은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동참만 해도 동참하는 것 자체로 은혜를 받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이게 천국의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요. 그러니까는 본점,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본점은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보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평생도록
사도 요한은 95살이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또 이렇게 일곱 교회를 다니면서 잘 이렇게 또 잘하는 교회 또 이렇게 칭찬도 하고 좀 잘못하는 교회들은 또 이렇게 좀 잘 고쳐주고 이런 거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